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긴 다니잖아요, 모두가. 그런데 무슨 교훈을 하시냐? 비유를 통해서 자기 생각대로 믿는 자들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일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자예요. 그죠? 자신이 의롭다고 믿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누구를 무시해요? 자기보다 잘 모르는 사람. 무엇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 이름이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디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지도자들. 근데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자, 이들이 왜 끌려갔느냐 하는 것을 가리키는 자들이에요. 자신들 나름대로 느끼고 제사를 제대로 안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뭐 했어요? 돌아와가지고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그리고 그렇게 행합니다. 이들은 율법이 그 많은 일을 하지 않았어. 율법이 그 많은 경우에 토색하지 말아라.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그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간음도 행하지 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성경에 간음이라는 게 남자 여자 간음하는 것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게 간음 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간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고 이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뭐라 그래요? 한술 더 떠가지고 내가 한 주에 2번이나 금식했습니다. 그래요, 금식. 금식하며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했냐? 구제하는 데 썼다, 선행하는 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교 많이 하고 이런 걸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가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정말 겸손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로 여기면서 바리새인들을 또 멸시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과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들의 삶은 겉으로 보면 흠없는 삶을 살았어요. 겉으로는. 바리새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사실이니까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 그들은 시장 가다가도 길 모퉁이에 서서 시간 되면 기도했다 그래요. 정한 시간에. 결코 교만하여 자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왜 이야기의 결론에서 보듯이 바리새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고 거지처럼 살았던,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가, 세리가, 죄송합니다. 세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느냐. 우리가 볼 적에는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죠?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오늘 이게. 어떻게 이게 합당하겠냐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11조 갖다 내고 열심히 선교하고 이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은. 네.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래.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왜 구원 못 받았어요? 열심은 있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적에.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했어요?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저는 그동안에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간혹 말씀드렸죠. 큰 교회 권사님 아들이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에 걸려가지고 대학원, 아주 인류대학원 다닐 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가대에 봉사하고 그랬던 아들이 완전히 병이 들려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방콕하고 있을 때 어느 전도사님을 통해 가지고 학교 다닐 때 찾아가 봤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목회자들을 제자 훈련을 가리키고 자기가 17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아들은 병이 들어가지 죽어가는 거야. 별 목사님에게 다 쫓아다니면서 기도받아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고. 권사님 미안하지만 회개하라. 당신 때문에 당신 아들이 저렇게 한 것 같다고. 제가 그분을 책망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훈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오늘 우리 지혜가 안 왔잖아요. 개 탓을 하겠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랬죠. 목사인 내가. 아, 내가 잘못 살아서 이 아이가 주일날 계속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네. 자, 보세요. 그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십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율법을 전한 바대로 제사를, 율법이 전하는 대로 제사를 열심히 드린 거예요.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게 있잖아요. 오늘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의 노력은 열심은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깨닫고 한 것이 아니라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불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같이 겉으로 보기엔 열심히 행했는데 영적으로 보면 불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불의를.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속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늘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2시, 3시까지 성경을 봐도 어때요? 부족한 거예요, 인간이. 네. 오늘 바리새인들이 지킨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이 지키는 그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어떻게 됐다? 벗어났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계명을 지키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기도 열심히 했어요. 자,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번 주 설교에 딱 맞는 말씀을 열심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그게 복음서예요. 복음서 중에서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 가운데 어디 6장에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비유로 교훈하시는 게 뭐라 그러냐면 6장 1절에서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는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행하는 것,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행하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한다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제했다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그죠? 구제를 열심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금식도 2번 기도하고. 자, 근데 6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셔요.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불었어. 기도도 자기들이 잘하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시장 어귀에서도 시간 되면 가다가도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구제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제가 요즘 들어서 가끔씩 가다 간증 프로그램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어느 목사님이 너무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아주 죽도록 맞고 막 이렇게 자란 분이 목사가 돼서 어려운 상태에서 저 강원도 아주 산골짜기로 목회를 하러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가서도 정말 없는 거예요.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 정말 없이 살아도 그 동네 어르신들이 막 전도하러 가면 막 물 뿌리고 집어던지고 저주하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애쓰는데 애쓰다 보니까 어느 원주에서 어느 권사님들이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와서 만나자 그래서 갔더니 원주를 갔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다가 교회 한번 가보자고. 가보니까 교회가 유리창도 잘 없고 사택에 유리창도 없더래. 그런 데서 사모님은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 낳을 때가 다 된 거야. 권사님들이 헌금을 보내가지고 이거 고치고 살아라. 여기서 애를 어떻게 키울 거냐. 못 키운다. 그렇게 해서 집수리하고 교회도 아주 마곡간 같은 교회를 새로 짓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들이 와서 자기 재능이 있으니까 와서 건물을 져주기로 하고 와서 해주는데 돈이 떨어진 거예요. 돈이.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났는데 자기 알지도 못하는 포항인가 어디서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목회하시다가 어려우시면 다른 데 연락해주면 자기한테 전화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고 싶으니까 꼭 연락하시라고. 근데 이분이 오늘 이 물건값 줘야 된다는 거 470만 원인가 80만 원 줘야 된다는데 이거 줄 게 없다는 얘기를 했으면 목이 여기까지 오는데 말이 안 나오더래. 근데 그 전화기에서 알지도 못하는 분이잖아요. 목사님, 제가 말로만 하고 돈을 안 보내드리면 하나님 앞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오늘 일단 500만 원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급한 대로 쓰시고 더 필요하면 다른 데 연락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리고 저 알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알려고도. 전화번호만 적어놨다가 전화해시기 뭐에 문자로라도 보내세요. 얼마가 필요하다.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누가 진짜 신앙이네요? 누가? 이분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우리나라 소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자, 보세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한다 그랬잖아요. 2번씩.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도할 때. 이 사람이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에 너는 어떻게 했어요?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갚아줄 것이다. 나는 그 목사님이 정말 부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힘썼으면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집사님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와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방인들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금식에 대해서도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바리새인이 이야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금식할 때에 예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하는 자들은 이미 상을 받은 거다. 이미. 금식할 때 어떻게 해라 그래요? 그 다음 절에 너희는 그러므로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리고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누구에게?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보이려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이 내게 필요한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무엇을 갚아주겠다? 의로 갚아주겠다. 의로. 그 이야기예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거든요. 물로 씻어. 물로 씻어. 물로 씻으라 그래요. 서신자가.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씻으라.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건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실 놓고 보면, 따져보면 우리처럼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이야기하시거든요. 뭐를? 마태복음 9장에 가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어디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 나는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죄인이라는 걸. 다시 말하면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네.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복음서에서 나는 죄인 부르러 왔다. 누가복음에서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받는 의가 올바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예요. 이분의 은혜입니다. 이분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나의 나 된 것은 이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죠? 자신의 옳은 대로, 자신들이 옳은 대로 열심히 신앙 생활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구제헌금하고 열심히 성경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고.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대적. 바리새인들은 삶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보면 훌륭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도덕적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봐도 어디 틀릴 게 하나도 없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로 보면 훌륭한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잘못된 행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세리는 어떤 사람이게 세리? 성경에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못된 놈이에요. 세금을 걷는, 지금 현재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죠. 세무 공무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 어떻게 했어요?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어떻게 분봉왕을 지도자를 이제 세웁니다. 지도자를 세우는데 몇 명을 세웠어요? 4명의 왕을 세워요. 왜 4명의 왕이 필요할까요? 1명만 세워도 되는데. 왜 4명을 세웠을까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함부로 지멋대로 못하게 하려고. 견제시키려고, 서로를 견제하게 만든 거예요. 분봉왕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그 세금 걷어오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리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세금을 걷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분봉왕에게 잘 보이려니까 또 뭐를 많이 걷어야 되잖아. 많이 걷어서 돈을 챙겨놨다가 분봉왕에게 갖다 드려야 좋아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분봉왕이 세리를 책봉했다가 잘라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그뿐만 해요. 자기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띵겨 먹어야지. 거기서 또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부를 또 배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관리직을 유지하고 아주 자기가 유지처럼 살아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통을 주는 자예요. 그래서 따라서 세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원수처럼 지냈던, 원수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가 돼가지고
우리 집안에도 있었거든요. 우리 집안에. 우리 아버님이 일제시대 말에 6.25 때 이때 경찰이었었는데 일제시대 말에 누가 자기 사촌 형이 그 일제 앞잡이로다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들려가지고 경찰에 있는데 그 소리 듣고 총을 가지고 죽이려고 온 거야, 우리 아버님이. 그 우리 큰아버님이 이제 동네에 좀 괜찮게 살았는데 이 큰아버지가 자기 사촌을 피신시킨 거예요. 그리고 막은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아저씨는 살았대요. 총을 가지고 죽여버리려고 온 거예요. 외놈 노릇하니까.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게 세리예요. 근데 세리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어디 하나 자신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은 민족을 배신하고 세금을 과하게 걷었던 것으로 인해서 늘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떳떳하게 기도도 해보고 그러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이 세례는. 그래서 그는 멀 발치에 서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그죠? 율법을 잘 지키고 구제를 하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 법도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다만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라고 오늘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그러나 세리는 개차반으로 사는 존재예요. 양심에 털도 안 난 존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는 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네. 자, 보세요. 세금을 지불하는 게 받아서 대신 갖다 내는 게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세금 징수원이 텔로스라는 뜻이 있는데 세금을 갖다 내는 게, 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는 게 똑같은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텔로스. 죄의 세금을 지불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비유의 그 세리가 지불한 것은 세금을 대신, 국민들의 세금을 대신 지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겉으로 볼 적엔 개차반 같이 보이지만, 네. 예수님의 지불하신 죄값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세리예요. 역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속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세리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세리는 왜 그걸 받았어요?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했기 때문에. 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고
세리는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비유를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 높아진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결론은. 그리고 구제할 때에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세리는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겸손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은 어떻게 됐어요?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겸손은 높은 자리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겸손은 누가 겸손해요?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오시고 나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아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나서 다시 높고 높은 보좌 앞에, 보좌의 자리에 가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세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겸손하게 된 거예요.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누가? 예수가 겸손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왜 이 교훈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잖아요, 예수 믿고. 근데 쉼을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사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만이 나를 가르쳐 주실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를 의로운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은 권세를 주신다. 저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까? 권세를 받았으면 겸손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16절에 네가 낮은 데 처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낮은 데 가 있으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어디가? 이 땅에서 사는 게 낮은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가면, 자기 멋대로 넘어가면
이건 어떻게 도둑질하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이 되셔야 돼요. 나의 삶의 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락날락거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늘 먹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겸손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이것을 깨달은 자가 되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을 깨달았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내 자신을 깨달은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산다니까요. 바리새인처럼. 이걸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무엇을? 우리의 낮은 몸을, 워낙 나는 죄인인데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을 받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리고 당신의 말에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이것을 알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는 존재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자가 계시록 11장 17절에 보면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친히 권능을 붙잡으시고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이 저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왕으로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옳은 교훈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옳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비유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처절하게 내 심령 가운데 못 박히게 하셔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내 심령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늘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바른 교훈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소원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한 자로 이 땅에서 모든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